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또 다니엘 뿐만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베드로, 바울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예배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역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떠오르잖아요. 믿음이 너무 강조돼서 아브라함은 기도와 별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역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서에 의하면 이번 주일은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기록된 할례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돼서 창세기 18장 20절 이하 말씀을 오늘 미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 근교인데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설 때 롯은 소돔 쪽으로 갔고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으로 표현됐지만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 정오쯤 됐을 때를 말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일행을 보고 너무 기뻐서 기쁘게 나가서 엎드려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 들린 대로 맞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알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두 사람은 이미 소돔으로 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거기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디어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즉시 알아채고, 그리고 그 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가 몸에 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 왕이 간신들의 간언을 듣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하는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그것을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에게는요, 기도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일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삶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몸에 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다니엘에게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에게는요, 기도가 몸에 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도가 몸에 배 있어서 그런 상황이 오자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몸에 배 있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오면 즉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배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요, 담배가 몸에 배 있어가지고 어떤 일만 만나면, 물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무슨 급한 일을 만나면 담배 먼저 찾아요. 어떤 사람은요, 욕이 입에 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무슨 일을 만나면 이 사람은 즉시 욕부터 입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입에 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입에서 먼저 부정적인 말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면 즉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기도가 몸에 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가 몸에 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한 즉시 아브라함에게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즉시 하나님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가 있고요, 아주 친밀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 간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사람 간의 대화도요, 어떤 대화는 형식적이고 어떤 대화는 아주 친밀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마음을 터놓고요, 속에 있는 모든 고민까지 다 털어놓는 그러한 친밀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는 마음은 닫아놓고요, 그냥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뭐 시사적인 이야기 아니면 날씨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는 형식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랬다는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식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을 토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 전에 있는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요, 숨길 것이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잖아요. 숨길 것이 없잖아요. 아주 친밀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두 사람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가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떡 서서 하나님 못 갑니다 라고 얘기 좀 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하고 붙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한 거지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갑자기 가까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이 또 웬일이냐 하고 뒤로 물러서신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예배 나오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뭘 자신하지 마세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부럽기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못지않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기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대화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6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를 올립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해서 용서하지 않으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단순히 그냥 소돔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의 속성,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즉시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창세기 18장 27절과 2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니와. 소돔의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불안했습니다. 50명이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5명을 빼고 하나님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명을 뺀 45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용서해 주마. 그래 용서해 주마.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고 만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 대답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대화의 기도를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외에도 다윗 역시 대화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러 그가 용사를 이끌고 다녀온 사이에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모든 성읍을 불태우고요, 모든 사람들을,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모든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사로잡아 갑니다. 다윗의 아내와 잔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그때 말이죠,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나중에는 울 기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다른 사람은 울고 불고 성내고 야단법석이지만 기도의 사람은, 몸에 기도가 배인 사람은 기도합니다. 다윗도 역시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울 기력도 없이 울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처럼 다윗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 걸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43장 26절에서도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변론하자고 하는 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함께 얘기를 나누자는 겁니다. 함께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맞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놓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만, 부르짖는 기도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이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십시오,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를 올릴 때는요, 주세요,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원하는데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주십시오,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부여중앙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천안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도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안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갈까요? 말까요? 가는 게 좋을까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을까요? 당시 말이죠, 우리 애들도 반대했습니다. 천안교회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사람들도 제가 그런 상황에서 천안교회 가는 거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게 네 십자가다. 가서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고난주간, 2012년 고난주간 지난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응답받고 천안교회에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일방적으로 토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6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자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서 5명을 빼고, 하나님, 5명이 부족한 의인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자 한 번 또 5명을 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용기가 생겼는지 이번에는 10명을 뺍니다. 그리고 하나님,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겠다고 하자 20명, 10명까지 6번씩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6번 기도한 것 아니고요,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6번 끈질기게 매달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해도요, 자기가 너무했다고 그렇게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27절을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절을 보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31절을 보면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32절을 보면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도요, 똑같은 것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이거 무례한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성질 냈을 것 같아요. 너 좀 그만해라.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화내신 것이 아니고 노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하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역시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이는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첫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쳐서 앓게 되자 다윗이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요. 그리고 왕궁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앓게 되자 그는 왕궁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금식하며 그대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끼만 금식하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루만 금식하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요, 신하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 아이가 앓는다고 하는 그 앓을 때도 말이죠, 다윗이 굶어가며 기도했는데 죽었다고 하면 이거 쓰러질까봐 말을 못하고 수군대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채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먼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음식을 데우라고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묻죠.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꼭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이미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노도 역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no 해도 우리의 대답입니다. 응답입니다. 항상 예수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no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no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소돔은 역시 멸망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은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정세를 봐도 그래요.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마치 구한말에 한반도에서 열방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각축을 벌릴 때와 같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바로 나를 위한 기도회라고 생각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까이 나간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가 몸에 배이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 동안 새벽에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때 억지로라도 시계를 맞춰놓고 나오게 되는 것이요, 나오는 것이 기도를 우리 몸에 배게 만드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한번 빠짐없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내가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서 끈기 있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깨워 주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친밀한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조건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응답할 때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기도회 한 주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